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섰습니다. 오직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머릿속이 마치 하얀 백지장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저 멘붕 상태입니다. 멘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 멘붕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공황 장애 증세를 가리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샤머니즘에 빠져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온 국민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다들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절규하셨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깊은 영적인 그 디프레션에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그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그 어두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불을 내리게 했던,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기손 시냇가를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였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마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너무나도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어떤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이 되어서 영적으로 낙심되고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온갖 관심이 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된 회개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속에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서 입술이 아름답지 못하고 거칠어집니다.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가 있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그 영적인 침체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아마 위풍당당했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를 우러러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제 이 갈멜산에서 속히 내려가소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말대로 한 점 구름도 없던 그 마른 하늘에 구름과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엘리야는 무협지에서 나올 법한 축지법까지 썼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갔을 때 아합 왕의 그 마차를 앞질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요, 바로 죽음의 칼날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룬 그 기적들을 보면서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 기적을 이룬 것이라고, 자신이 그 승리를 이룬 것이라고 엘리야가 잠시나마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면요 우쭐해지고 이렇게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좌절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로마 군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서슬이 시퍼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한갓
제사장의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신앙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나 혼자만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도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분명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대신 우리를 위로하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 탈진되어 있습니다. 완전 번아웃 되어 있습니다. 완전 탈진해서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저 로뎀 나무 그 아래에 들어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다시 눕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떡을 구워 주시고 이제 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의 영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병이 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정신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재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휴식이란 몸이 쉬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일이, 속 썩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게 어찌 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적인 문제는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무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육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글로버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글로버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1555년에 국가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2-3일 전까지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위로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때 그의 친구 어거스틴이 그를 격려합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로하심을 기대할 것을 격려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고 격려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튿날 글로버가 화형을 당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온몸을 불사르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형장으로 향하는 글로버의 눈에 그가 곧 묶이게 될 그 화형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나머지 친구인 어거스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거스틴, 그분께서 오셨네.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네. 그토록 주님을 갈망했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는 그 순교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뜨겁게 갈망하는 자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열정적인 헌신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나의 섬김이, 나의 열정이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엘리야의 그 말대로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의로운 자를 이스라엘에 남기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정말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왠지 더 힘들고 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쉽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전이 분명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분명할 때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비전이 흔들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전이 확실했을 때는 아합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고 2세대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지교대를 이제 세계 곳곳에 세움으로써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능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리고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가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